이 땅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웬만해서는요, 우리 눈으로 확인 안 되는 것들이 보는 것보다 더 많아요.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보지 못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 많지요. 간혹 핸드폰을 어디서 뒀는지 몰라서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보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 눈에는 있고요. 또 하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는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볼 수 없는 것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어떤 형상, 모양,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이지만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상, 어떤 생각, 공기, 뭐 이런 것들은요, 분명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중에는요, 그게 왜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 땅에 악한 것들, 악의 같은 것들, 사실 그게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마약 같은 거, 그게 왜 이 땅에 필요할까요? 우리는 존재는 하되 왜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은 부재하신 하나님 혹은 현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현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현재하심 혹은 부재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가장 첫 번째의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에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절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19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알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이라든지 바다에 끝없는 어떤 파도들, 작은 꽃잎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섬세함과 위대함을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 매일 떠오르는 태양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온 우주를 운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창조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느끼는 우리의 경이로움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창조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핑계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볼 때에는 단순히 어떤 자연 현상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혹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나 사람의 어리석음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거나 감사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22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는 마땅히 찬양으로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23절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성으로 바꿨느니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것들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사람들은 나무나 돌, 어떤 금속으로 만든 어떤 우상들, 그런 것들을 섬겨왔습니다. 현대에서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심각한 죄인 것을 믿으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셔야 합당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없는지 우리는 그래서 항상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비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와 우리의 삶 속에서 명백히 드러난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어디에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유혹에 너무나도 자주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할 때에 단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시 말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비물질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 혹은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형태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은요, 형태가 없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에 형태가 없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사상 같은 것들도요, 사실은 어떤 틀이라는 것이 있어요.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틀도 방향도 개념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현재하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때문에 정상적인 사물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작아서 우리 시야로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요, 시력이 갈수록 노화가 되다 보니 보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 작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요,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둥글다고 그러죠. 그 지구에 비해 우리는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바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또는 너무 가까이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광대하심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이유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그 어떤 경우라도 볼 수 없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는 보이는 존재셨는데 단지 우리보다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즉 본질 그 자체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 즉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힘든 일들을 겪을 때 그러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어느 것도 하나 옳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몇 분이라는 말인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형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형체가 있는데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형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마땅한 나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가시적인 형태로 존재하신다면 어떨까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느 특정 장소에 근거하여 거기에만 계실 수 있습니다. 천리안이라든지 심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한 특정 장소에 있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행동을 하겠죠. 하나님 그 계신 그곳을 향하여 가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멀어지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에 충만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에 각 사람들을 대하시는데 그 각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언제나 소홀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썩어질 것으로 대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모든 것에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각자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언제나 각자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이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시면서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마땅히 예배하는 자의 자세 또한도 어떠해야 합니까?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장소와 때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그 여인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죠.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너머에 계신 것도 아니고 혹은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것도 아니고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셨기에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피조물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헛된 것이며 거짓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변화가 없는 신앙의 고백은 그 자체가 곧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맞다면 우리의 삶에도 그에 따르는 새로운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할 때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이지요. 지금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그 나라 국민으로서 마땅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으로 세금 내는 게 싫어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마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대로 아니야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돼 라고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대답을 하든 간에 자기들에게 불리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돈과 연관된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이해를 하시려고 해요. 이건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면 내가 영광받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겠지요. 가이사는 법률과 행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이사에게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매여져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들은 그래요. 어느 한쪽에 신경을 쓰면 다른 쪽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쪽에다가 신경을 막 쓰고 있는데 똑같이 다른 쪽도 똑같이 신경을 쓰고 있다? 우리는 그걸 멀티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멀티가 안 됩니다.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100%가 안 됩니다. 이쪽에 60을 하고 이쪽에 40을 하든 이쪽에 90을 하고 이쪽에 10을 하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한쪽만 집중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온전히 다 집중하나요?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편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복을 주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면 어떨까요? 저 사람에 하나님이 있네?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다가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혹시라도 여러분이에요. 이 사람한테도 있고 이 사람한테도 있고 다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하나님을 놓쳐 우리는 섬겨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실 수 없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보이게 된다면 그건 우상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이라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아닌 것이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영광이 어떤 것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중대한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신령들 속에 또 내 옆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 임재가 내 마음에 임재하신다, 그 말도 맞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찬양처럼 내 등 뒤에 계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또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 바로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삶의 순간순간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단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먼저의 변화가 어떤 것일까요?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